예수 그리스도께서 12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8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말씀을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9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병자를 고칠 때에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귀신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 귀신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 하면 사람을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 맹인이 눈을 뜨게 되어 누구를 보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며 나를 고쳐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렸으며 또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은혜가 임하여야 이와 같은 병고침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 하는데 영생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영원히 사시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영원히 사는 생명.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 영생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영생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5장을 가게 되면 요한복음 5장을 봅니다. 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 그 생명이 뭐라고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영생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무엇을 가지고 오셨어요? 영생을 갖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잘 외시는, 세상 사람들로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우리가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생을 받아야 눈이 떠지게 되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사야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자가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 구원자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며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며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다. 그 능력을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은 자는,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다. 걸을 수 있다. 자, 여러분, 죽은 자, 저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어서서 걸어 다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었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이와 같은 현상이 없다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뭔가를 봐야 돼. 뭔가를 봐야 돼.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TV 틀어놓고 채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또 전화기 들여다보고 돌려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살아있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하고 대화를 해야 돼. 들어야 돼. 듣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상해지잖아요. 살아있는 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려요 올리지 않아요? 올리잖아요. 물에 빠진 자를 건져주게 되면 그 물에 빠졌던 자가 건져준 자를 나의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생명 얘기만 나오면 그 사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하듯이 우리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음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 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험이나 악에 빠지게 되면 속히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하셔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기도를 하시라고.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를 생각하게 하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라는 강력한 기도의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가 낳은 아들을 걱정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거예요. 예, 땡깡을 써도 밥은 먹으며 땡깡을 써야지 하면서 문 앞에 밥상을 갖다 놓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요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택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은혜를 제자들이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대가를 치르고 받았어요? 아니죠.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주어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2 제자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12 제자 이름을 외우는 것은 그거는 믿음의 초보일 때 아직도 믿음 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너 12 제자의 이름이 뭔지 알아? 해서 12 제자 이름을 외우게 한다면 그건 심히 곤란한 거예요. 12 제자를 택하시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택하고 세상으로 보내요. 자, 제자는 선생님을 닮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라 함은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보냄을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함을 잘 배우고 세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행함을 따르려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가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 오늘 말씀 봅니다. 가면서 먼저 어디를 가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들과 약속한 이스라엘 땅에 먼저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 같이 읽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러면서 귀신 들린 자, 여러분 여기서 귀신 들린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매여 있는 자,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하라.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나병 환자와 유출병 있는 자는 부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리되었던 자도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가고 있게 되면 각 집집마다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게 되면 나그네가 되어서 각 집집마다 들어가게 되면 대접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 집에서 주는 것들이 많이 쌓이게 돼요? 안 쌓이게 돼요? 쌓이게 되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여행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울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을 들어가게 되면 그 집안에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다, 대적의 관계다? 대적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고을에 들어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대적된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소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핍박을 받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평안을 빌었는데, 복을 빌었는데 이 사람이 받지 않게 되면 그 복이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전도할 맛이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그 구원에 은혜와 복을 빌어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게 되면 그게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지 않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처럼 심판을 맞이할 때에 불심판을 당하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심판이 그 사람 위에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택함을 받고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가 어떤 일을 하여야 하는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어떤 사명을 갖고 하여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망과 생명에 대한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분을 즐겁게 해주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건강하게 하기 위한 세미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설교의 말씀 속에 생명과 사망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풍성함의 은혜가 소개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무슨 냄새가 나야 된다고요? 사망의 냄새가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그런 조그만 액자 속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 하면서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 낭만적인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로마가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를 하게 되면 제일 앞에 누가 들어와요? 전쟁에 승리한 장수가 맨 앞장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들어와요? 승리에 함께 참여한 용사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되고, 그 뒤에 뭐를 끌고 와요? 전쟁에 나가게 되면 노획물을 갖고 오게 되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금, 은, 폐물 같은 거 다 쓸어 가져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가축대 뒤에 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많은 노획물을 갖고 왔노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들어오느냐 하면 적국의 패잔병들,
적국의 군인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왜 끌고 오느냐 하면 전쟁의 승리를 만끽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로마 황제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전쟁에 이긴 것은 누구 때문에 이겼다고요? 로마 황제 때문에 이겼다고 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저 북쪽에 가면 어린아이들이 또 어른들이 이 음식은 누가 준 거라고 그래요? 아바지 수령이 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에?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많은 독재자와 정치가들이 사람들을 귀신을 씌워서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나라를 이끌면 평화를 주고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 일은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 승리를 함으로 인하여 로마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향을 피워요. 향을 피우는 순간 전쟁에 나갔던 병사들과 로마 시민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러대요. 반면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는 향 냄새를 맡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죽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에서 향 냄새가 나면 로마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였구나. 이제 패잔병이 죽는 순간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뭐예요? 생명의 풍성함을 즐기는 소리요,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예요? 사망의 죽음의 소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근거해서 고린도 후서 2장을 가게 되면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생명의 즐거움과 죽음의, 사망의 두려움이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되느냐 하면 생명과 사망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를 통하여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택함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16절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 앞에서의 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였을 때 그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는 마지막 때의 심판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세 발의 피다라는 말 많이 썼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자, 마지막 날에 생명과 사망을 심판하는 것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17절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분명한 일을 감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목사는 양복 입은 무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비판을 받아요. 야, 이것들아 너희나 잘해 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거나 그냥 하나님의 영광 그러는데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뜻을 세상에 알리러 오셨다. 그렇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제자들에게 맡겼다. 제자들은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다? 각 지역을 다니면서 뭘 세웠다고요?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에게 그 일을 맡겼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7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나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신적 권능을 받아가지고 난리를 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17장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것을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자, 그래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교회인 우리들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 그러면은 그 이름 속에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가 뭘 하시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라는 게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 그렇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어떻게 영광을 돌리시라고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에 서시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하셔야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었을 때 보냄을 받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았는데 보냄을 받았다고 우기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정녕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밝히 하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복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